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라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근데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이 아멘은 고대 그리스어로 이게 진실로, 진심으로 나는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yes, yes. 그래요. 내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하고 끝나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이 기도해도 우리 다 같이 아멘합니다. 이 아멘이 뭐예요? 그 기도대로 나도 정말 그렇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원래 모든 신앙은요,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화답하시겠어요? 아멘! 이렇게 화답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옌 빼고 요 사람만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아멘. 모든 사람에게 내가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모든 것을 향하여 아멘. 세상에는요, 살아가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긍정적인 삶의 방식이 있고 부정적인 삶의 방식이 있다면 우리는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 자체가 긍정이거든요. 예,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너무 소중하네요. 복음 자체가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복음 자체가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요.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멘인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누어지고 섬겨지는 것이죠. 이게 아멘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코드는요, 아멘인 겁니다. 예하는 순간 이게 통하는 겁니다.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얘기할 텐데 들어줄래? 얘기해. 이게 아멘이죠. 예하는 순간 내 마음이 열려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말씀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할 때 우리가 아멘하고 얘기를 해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영접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이 아니면 도달할 수 없는 길입니다. 복음의 길은. 복음의 길은 아멘으로 영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이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라고 하는 긍정 속에 살아갑니다. 무엇에 대한 긍정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우리의 아멘 가운데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정적으로 삶을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긍정적으로 살기를 원하고 자기 삶이 긍정적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자기 삶이 긍정적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죠. 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언어가 다를 뿐이지 내용은 같습니다. 자기 인생이 긍정적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니 이런 책들이 잘 팔려요. 우리의 구원은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복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른바 성공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성공을 해서 행복에 이르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얘기해서 자기계발서들이 발달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계발서들을 읽고 성공을 위해서 내가 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걸 고민합니다. 성공학의 대표 주자가 조엘 오스틴입니다.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무슨 책을 썼냐면 읽어보셨죠?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목사님으로 이것을 신앙적으로 소개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신앙을 빼면 성공학 교과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쓴 긍정의 힘보다 좀 더 세련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책에 관심이 있으면 이 저자를 기억하십시오.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성공학과 자기계발서의 아주 대표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성공학과 자기계발서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면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긍정적으로 갖고 그 긍정적인 것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준비하면 우리는 긍정적인 삶의 결과를 얻습니다. 이게 그 자기계발서와 성공학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상당 부분 증명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길슨이라는 사람이 슬픈 사람은 슬픈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우러나온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그 내용인즉슨 뭐냐면 실험을 한 거예요. 아주 어두운 상자 안에 그림 2장을 붙여놓고 구멍을 뚫어놓고 그 사진을 보게 합니다. 한쪽 사진은 웃는 얼굴의 사진이고 한쪽 사진은 아주 슬픈 표정의 사진을 2장을 걸어놨어요. 어떤 사진이 눈에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의 삶 자체와 마음이 달라진 사람들은 이 달라지는 거예요. 슬픔이 가득하고 슬픔에 익숙하고 슬픔을 별로 저항하지 않는 사람은요 슬픈 얼굴이 눈에 띄어요. 그런데 행복하기를 소망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은 슬픈 얼굴보다 행복한 얼굴에 더 눈이 꽂히는 겁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이 길슨이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가 정의를 내린 건 뭐냐면 사람의 슬픔은 사건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슬픔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슬픔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거는 여러 가지 사례 보고서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는데 독재국가에 살던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의 자유를 뺏어가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노예 생활에 익숙한 사람은 노예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노예 그 재밌는 옛날에 그 이야기가 있는데 노예 주인들이 노예들이 반항을 하지 않도록 노예들끼리 싸우도록 어떻게 했냐면 어떤 노예는 철수갑으로 손을 채우고 어떤 사람은 동으로 만든 걸로 채우고 어떤 아주 몇몇 안 되는 사람은 은으로 된 걸 채우고 한 사람은 금으로 된 걸 채우고 철수갑 노예들이 쇠사슬이잖아. 그랬더니 서로 금사슬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싸우더라고. 과학적인 여러 가지 증명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에
마음을 많이 사용하고 무엇에 길들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건 언어학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하버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하버마스가 하이데거라고 했던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존재는 언어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정말 주로 사용하는 자기의 마음이 담긴 말 안에 그 사람의 사람됨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 말을 계속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욕하면 이 욕을 그냥 자기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말을 자꾸 그렇게 듣고 그게 익숙해지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이끄는 대로 결국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예화로 듭니다. 그게 누구냐면 영화 배우였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터미네이터로 유명하고요. 혹시 옛날에 70년대 여러분 드라마 중에서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이래갖고 그 어떤 박사가 분노하면 헐크로 변하는 그때 헐크 역을 맡았던 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아주 무명 배우 시절이었어요. 이 슈왈츠제네거가 원래는 보디빌더, 몸을 이렇게 근육질로 만드는 보디빌더 세계 챔피언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영화 배우로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보디빌더로는 이름이 알려졌었지만 영화 배우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한 흥미로운 무명 배우를 취재하는 기자가 이 사람을 찾아가서 막 취재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디빌딩을 그만두고 배우가 된다라고 하는데 꿈은 어떠세요? 했더니 나는 세계 최고의 배우가 될 겁니다. 아니, 뭘 근거로 그렇게 자신을 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꿈을 꾸고 그렇게 행동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는 정말 세계적인 대배우가 되었고, 심지어는 그 정치계로 뛰어들어서 주지사까지도 했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이라는 이 성공학과 자기계발서의 이 사람의 이야기는 뭐냐면, 성공을 하려면 그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성공을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초점을 맞춰서 불필요한 걸 빼고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만들 수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일리 있죠. 굉장히 일리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신앙적인 것하고도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이 성공학과 자기계발서는 큰 비판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성공을 바라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실질적으로 세상적인 성공을 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된다는 겁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가 얘기했던 긍정의 힘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뭐냐 도대체 이거죠. 우리는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학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능력과 수고만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의 소망을 이룰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학과 자기계발서와 우리의 근본적인 차이인 겁니다. 뭐가 다를까요? 도대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라고 하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을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은
왕가리 마타입니다. 이름이 재밌죠? 왕가리 마타이. 아프리카 이름이에요. 여자입니다. 케냐 출신이에요. 케냐의 아프리카 한 촌동네에 부락에서 태어난 한 여인인데, 이 여인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정말 좋은 기회를 잡아서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서 이 왕가리 마타이라는 여인이 나이로비 대학에 처음으로 1971년에 수의학으로, 그러니까 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수의학이니까 그 동물들 치료하는 의사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미국에 있는 나이로비 대학에 교수로 정식 재직을 해요. 그러다가 그녀가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능력과 나가 갖고 있는 이 놀라운 것들을 내 고향에 가서 가난하고 아직도 많은 것이 필요한데 고향 케냐에 가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고향에 있는 대학에서 정말 근무를 합니다. 뭐 연봉이나 생활 여건으로 따지면 천지 차이인 거죠. 천지 차이. 거기 와서 쭉 하다가 자기 고향을 가서 충격을 받아요. 왜 충격을 받냐면 옛날에 자기가 뛰어놀았던 나무들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다 황폐화돼 버린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가뭄의 문제예요. 숲이 황폐화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기후 변화의 위기가 있습니다. 이 사막 지역들이 점점 초원지대로 바뀌고 초원지대가 점점 사막으로 바뀌어 나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첫 번째 원인은 기후 위기고,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산업화예요. 가난한 나라가 잘 살겠다고 그 숲을 밀어버리고 숲을 밀어버리고 밀은 숲에다가 공장을 짓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는 그 산업들이 외국과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산업이 아니라 서구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자기들 환경 문제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산업들을 다 떠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산업이 발전되면 발전될 수 되도록 되면 그 나라는 그만큼 환경 파괴가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케냐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왕가리 마타이가 자기가 수의사지만 기본적으로 생물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되살리는, 그러니까 이게 공장이 개발되면 기업은 돈을 벌지만 숲이 황폐화돼 갖고 있는 옛날 부족들은 그냥 다 생존의 위기 속에 내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가리 마타이가 무슨 운동을 하냐면 나무 심기 운동을 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생태적 환경을 회복하는 데 나무 심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무 심기 운동을 하면서 그 사막화돼서 그 고생하는 그 부족들을 도와주는 운동을 같이 겸해서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한참 산업화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정부에게는 이게 이제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케냐, 이게 후진국일수록 심하지만 부정부패가 심하거든요. 이거 부패된 사람들이 이제 막 모함도 하고 그래서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이런 고생들을 겪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이 여인은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이것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주셨구나. 내가 여기에 감동을 받았던 것이 이것을 위해서 쓰기를 주셨구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나아갑니다. 이 왕가리 마타이가 그린벨트 운동, 이걸 소위 말해서 숲을 만드는 그린벨트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린벨트 운동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프리카 전체를 변화시키는 큰 운동이 되기 시작했고요. 왕가리 마타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심은 나무가 무려 3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 운동이 너무 높이 사서 나중에 가면은요, 2004년에 왕가리 마타이가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저는요,
세상에서 성공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는 사람의 삶은요, 자기가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왕가리 마이타이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고 나의 성공이 곧 나와 함께 사랑하는 이들의 함께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믿고 그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서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버리고 자기 가슴속에 심어준 소망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세상의 성공과 행복은요, 자기가 얼마나 세상 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조건의 삶을 사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왕가리 마타이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을 찾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정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았던 거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과 긍정,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공과 긍정은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의 성공학의 아류학인 크리스찬 성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도 했지요. 진정한 우리의 행복은 뭘까? 진정한 행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내 가슴 속에 있는 아름다운 삶을 꿈꾸고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아름답고 진정한 행복한 꿈을 꾸게 하셨고요. 그 아름답고 행복한 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꿈은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의 삶이 뭐예요? 천국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천국의 삶인 거고,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나눠지는 것이 천국의 삶인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진정한 행복의 삶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믿는 것이 이게 복음인 겁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지금 내가 사는 길 가운데 나의 삶을 천국으로 바꾸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인 거고요. 복음은요, 주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나의 꿈을 주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열매 맺게 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천국의 이야기고, 복음은 사랑의 이야기고, 복음은 소망의 이야기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얘기하셔요. 권사님 뭘 또 이렇게 입을 열다 마세요. 그냥 하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순종이 아멘이고, 순종이 예스이고, 순종이 긍정인 겁니다. 순종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꿈을 나는 아멘하고 동의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멘하고 영접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주신다는 것을 아멘하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곧 뭐예요? 복음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함의 길과 구원의 길에 내가 동의하고 내가 가는 길 가운데 내 능력과 수고를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아멘하고 믿고 따르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결국 아멘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복되게 하신다는 걸 믿지 못한다면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거기에 어떻게 아멘이 가능하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건 아멘하고 어떤 건 거부하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온전하게 영접하는 게 이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신앙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당신 말대로 내가 이렇게 꼬박꼬박 따라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믿음의 근본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걸 믿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나 혼자 걸어가지 아니하고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모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주십시오 라고 받는 게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아멘하고 주님을 주시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영접하겠나이다. 이게 성령을 받는 길입니다.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는요, 아멘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내가 복음을 믿고 천국을 살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에 열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무당처럼 달라는 대로 받고 휘두르고 싶은 대로 휘두르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령은 뭐냐면 내 하나님이 모든 각 사람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꿈을, 그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꿈을 향하여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신앙이고 이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멘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들의 세상에 물들어 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시고 상처 때문에 나아갈 수 없는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세상에 물든 생각을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여서 기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는요, 몇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셔요.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영혼을 열고 내 삶을 열고 천국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